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가 성전에 이제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단의 향을 자기가 직접 피우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이제 우시아 왕은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매우 그의 국사 전체가 형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가랴가 아마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만해졌어요. 나라가 자기 때문에 강성해지고 형통한 줄로 착각을 해서 이제 모세의 율례에 기록된 바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자기가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나서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실은 무시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문둥병을 그에게 내리지요. 문둥병이 내려서 결국은 이제 궁에서 왕위에 앉아서 치리를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에게 국사를 맡기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유폐된 채 거기서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아들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고 죽을 때도 결국은 이제 왕들이 묻히는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곁에 좀 떨어진 곳에 묻히는 이런 이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굉장히 경외했던 하나님한테 이제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는데 이 일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외롭게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우시아를 이제 문둥병을 내렸는데 그 이제 문둥병을 내린 그 발화점이 이마인가? 이마에 그 문둥병을 내렸단 말이죠. 맨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이마에 문둥병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 이마에 왜 문둥병을 내렸는가? 하나님은 이제 그의 이마라는 부분에 가지는 상징성을 보시고 거기에 문둥병을 내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마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 이제 아론의 경우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옷 복식을 만들라고 할 때에 그 모든 복식 가운데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차게 만들었어요. 그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패를 이렇게 차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는데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께 성결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때는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까 제사장에게 이제 그런 표를 이마에 차라 그랬는데 백성들도 역시 이마에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일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미간이라는 것이 이제 이마 여기 이 머리 여기 눈썹 윗눈썹 사이인데 곧 이마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제 매주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상자 또 혹은 주머니 가죽 주머니 같은 건데 거기에다 말씀을 바로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꽂아 담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담은 말씀 상자 가죽 부대 자그마한 것을 여기다 이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가 뭐냐? 이마가 곧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부라 이거지. 그 사람의 영혼이지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구절을 항상 이렇게 박히고 있어야 되는. 여호와께 성결함을 항상 대질상은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우시아는 바로 마음이 말하자면 교만으로 썩은 거지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도 똑같은 말씀이 관련되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같은 의미죠. 마음이나 이마나 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아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이마가 뻣뻣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말을 듣던 이 예수길 선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네 이마를 더 금강석같이 굳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말을 안 들으려고 하지만 나는 네 이마를 굳게 해서 하여튼 뭐 염소처럼 뿔이 나가지고 그 뿔로 그들의 굳은 머리를 받아버리게 하겠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 봐요. 그러므로 네 마음을 더 강직하게 하겠다. 그들도 굳지만 나는 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가득 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사명장인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마가 가지는 의미는 정신, 그 사람의 마음, 자세, 의지 이걸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마가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로 계속 나와.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는데 이 영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성전 안을 보여주면서 성전 안에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걸 보면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환상을 봐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칼을 차게 만들고 한 천사는 먹을 차게 만들어야 허리에 그리고 먹을 찬 그 천사에게 가서 심판할 때에 예외적으로 이제 그 표를 한 사람만의 그 천사의 칼날로부터 면하게 해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칼로서 다 죽이는 일을 하는데, 성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앞서 말했던 먹을 허리에 찬 서기관 천사가 그 이마에다 타우라고, 히브리 글자의 마지막 글자가 나는 게 표라고 번역을 했는데, 타우라고 하는 단어를 딱 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마에다가 치는 것은 아까 그 어떤 사람이 표를 받았느냐면 그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성결을 더럽히는 자들을 인하여서 가슴 앞에서 슬피 우는 자, 그런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는 거예요. 이 표는 계속해서 나와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 666표를 어디에 치라고 하냐면 오른손에다가 치고 혹은 이마에다가 666 그 짐승의 표를 치라 그랬더니 이마가 곧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4만 4천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14만 4천이 그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인 것으로 제가 해설을 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역시 어디에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느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어린 양의 이름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도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보이는 이마가 아닐지라도 마음인 거죠. 666 마크가 보이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꼭 보일 필요도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이나 말이나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 천사가 보면 딱 아는 거지만 그의 삶에서 그의 마음에서 그의 언어에서 그 마음 중심이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들어 차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마음 정신에 꽉 들어 차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성결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고 666 마크를 받은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그 음료도 마찬가지. 바벨론 음료도 역시 그 이름이 그 이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더러운 여러 가지의 그 마음들이 다 보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이제 문둥병이 이렇게 발한 것이 우연이 아닌 거죠. 따지고 보면 표를 치는 것도 우연히 이마에 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 내면,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에 이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어린 양에게만 우리 마음을 드리는 절개가 있는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뚜렷이 새겨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다 이제 짐승의 표 받은 사람도 걸어 다니고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 있는 이마에 이렇게 써 있는 하나님 백성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천사의 호의를 늘 받으며 마귀는 뭐 일체 손도 못 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가슴 아프어 울며 지냄으로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진치고 보호하여 함께 동행하며 그러다가 주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 이름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